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트렁크는 코끼리 코인가요? 보물상자인가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어 단어 트렁크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코끼리 코도 트렁크고, 그리고 어떤 상자도 트렁크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나무 기둥도 트렁크고, 또 자동차도 트렁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트렁크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possibilities of meaning이 있어서 어떤 글을 읽다가 이 트렁크가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컨텍스트를 살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왜 그것을 살펴보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eternal damnation,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킬 때도 있고, 일시적인 어려운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할 때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살펴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 특히 신약 성경에서 약 40% 정도는 모두 영원한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4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란 단어가 나타날 때 병으로부터 구원, 즉 병이 낫는 것을 가리킬 때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거기 위에 첫 번째 3장 바로 밑에 그 소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이 손을 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날 손이 오그라들었던 사람의 병을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저런 일을 했다라면서 저 자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달려들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게 맞느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느냐 라는 의미로 지금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 아픈 병자의 손을 고친 것을 말합니다. 그 손이 낫게 하신 것. 그래서 healing, 그러니까 구원 안에는 healing이라는 뜻이 여러 그 possibilities of meaning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용서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 안에는 낫게 한다는 뜻도 같이 있구나.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는 낫는 것을 말하는 거지, 지금 안식일 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고쳤는데 저 사람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도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조건 전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한다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요, 많은 분들이 기적은 없어, 이 세상에. 모든 것은 과학으로 아니면 이성으로 설명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도 기적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믿겠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기적 존재하지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뭐 많이 있겠죠. 의사들입니다. 의사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왜냐면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낫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의사들이 아직도 기적이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친척, 저희 집사람 친척인데 서울대 정형외과 그 오토피디인가요? 뼈 부러졌을 때 고치시는 분들. 그 정형외과 교수였던 정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손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이 막 이만한 두꺼운 그 손 관련된 뼈 관련된 책이 있던데 그게 이제 서울대 의대생들이 다 그 책으로 공부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그 대동맥류라고 그 혈관이 막 이렇게 부풀어서 풍선으로 붙여서 8시간인가 수술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때 그분을 잠깐 찾아뵙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 그 서울대 병원 안에 있는 그 사무실 안에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냥 찢고 뼈 부러져서 맞춰놓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밖에 안 해. 그러면 몸이 저절로 치료를 해. 몸이 스스로 치료를 해. 나 하는 게 없어. 몸이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몸이 스스로 힐링을 해서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하는 게 없대요. 그러면서 그게 기적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치유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다 낫는 건 아닌데 언제 그 조건이 맞추어지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으나 여전히 치유의 기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교회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혹시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까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는 것은 병 낫는 걸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문맥을 잘 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병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프면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병으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8장 24절을 한번 보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여기서 주여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여기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주여 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뜻이지 갑자기 물론 지금 죽으면 나 지옥 가는데 해서 지금 빨리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걸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뜻은 salvation이라는 단어 항상 from where, salvation from where가 필요한데 salvation from danger or death 어떤 위험이나 죽음의 상황으로부터 건져주는 것. 그런 상황에서도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도 한번 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였습니다. 그 옆에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였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형을 시켰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이 강도가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는 뜻은 너도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 구원해라 그 뜻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뜻입니다. Salvation from danger or death 이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는 말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할 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물로부터 건져주는 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건져줄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꼭 물이나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을 조금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경제적으로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회적으로 이렇게 체면을 구기거나 큰 수치나 망신을 당할 만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피지컬리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어렵고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또한 구원이란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요, 나의 현재 처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혹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수치스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내오신 구원을 경험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때가 되어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세 번째 뜻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뜻은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Salvation from insignificance to recognition from the Lord 라는 의미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영어로 insignificant라는 단어를 사전에 이렇게 구글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o small or unimportant to be worth consideration. 너무 작고 너무 안 중요해서 to be worth consideration. 이렇게 어떻게 고려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insignificant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insignificant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어떤 곳에서 너무 작고 너무 안 중요해서 나를 그냥 한국에서는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투명인간 취급받으면 보통의 사람은 화가 납니다. 자신이 속한 배드민턴 클럽에서, 자신이 속한 탁구 클럽에서,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도 too small or too unimportant to be worth consideration 이렇게 되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salvation이라는 단어는 salvation from 이런 상태, insignificance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salv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밥만 먹고 사나? 그런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하루에 30끼를 먹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을 아무리 배 터지게, 배 부르게 먹어도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나는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존경을 좀 이왕이면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러한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너무 내추럴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건 구원을 받지 않았건 모두에게 있는 욕구입니다. 돈만 많다고 이 욕구가 채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소한 존재, 하찮은 존재로 사람들이 나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몇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아주 베테랑, 경험 많은 능숙한 사도가 이제 막 새롭게 목회자로 세워진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자신과 두 가지의 주의를 기울이래요. 교리에. 그러니까 교리란 뭐냐면 닥트린인데, 닥트린은 티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칠 거잖아요. 그 가르치는 것들을 정확히 잘 가르치도록 가르치는 거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또 하나, 너 자신의 주의를 기울여라. 가르치기만 하지 마라. 가르치기만 하고 너 자신은 그것을 따르고자 하지 않으면은 그 가르치면은 영향력이 없다. 그리고 그 교리를 가르치다가 먼저 너가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너 자신을 주의하고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그 교리, 자신이 가르친 그 내용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즉 너 자신에게 주의하고 교리에 주의하고 거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디모데는 지금 목회자인데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건데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을 구원한대요. 이거 뭡니까? 이게 좀 전에 말했던 그겁니다. 이미 구원까지 다 받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목회자인 디모데였지만 이렇게 할 때 그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salvation from insignificance to recognition from the Lord. 네가 그렇게 신실하게 거할 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마치 올림픽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한 다음에 금, 은, 동 메달을 받는 그 시상대 같은 곳이 열리는데 거기서 너가 주님께 recognition, honor,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될 거야. 그 의미로 너 자신을 구원하게 될 거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모데가 아직도 지옥에서 구원을 안 받았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냐는 말은 아니요.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죠. 이 뜻이거든요, 지금.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1517년이었던가요? 독일의 가톨릭 천주교회 사제였는데, 신부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돈으로 indulgences, 면죄부를 사서 그걸로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거 난 너무 이상하다.
이거에 대해서 나랑 토의 좀 하자 해가지고 지금 하나로운 마켓 같은 데 보면 그 커다란 게시판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쭉 95개조를 썼어요. 나는 종교 개혁을 해야지 했던 게 아니고 이상하다, 성경하고 너무 다르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일파만파 난리가 나가지고 로마 천주교회의 이 어둠의 그 암흑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게 만들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특히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마틴 루터의 아내가 캐서린인데 캐티라고 불렀대요. 근데 갈라디아서 자체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캐티라고 불렀대요.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방금 읽었던 이 야고보서 2장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책이다. 그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무척 싫어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오직 믿음이 구원한다고 써있는데 야고보에서는 믿음만으로 되겠냐? 행위가 필요하지라고 써있으니까 두 개의 내용이 사실은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많이 불러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공공의 적으로 여기죠. 야, 너희는 좋겠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행위는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내가 당신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2장 말씀 같은 것을 그가 만약에 봤다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많은 구절이겠죠. 이 말씀은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Salvation from the insignificance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 미워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당신을 insignificance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것은 이 야고보서 2장 메시지 자체가 앞에 1장을 보면 전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당신들이 당신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당신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 업신여기지 않게 될 거다. 그 업신여김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recognition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3번 뜻에 해당되는 단어가 해당되는 구절이 야고보서 2장 14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5절.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내용은 구원이란 단어가 10번 나오면 그 중에 4번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인데 6번은 병 낫는 구원도 있고 danger, death로부터의 구원도 있고 어떤 insignificance로부터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것 관련된 것도 있구나.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은 다음에 행위도 같이 따라야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나중에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기로 하고 진짜 구원은 이런 건데 구원의 여럿이 있는 건데 트렁크인데 트렁크처럼 코끼리 코로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위에 확정하시는 계기가 되도록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자매님들이에요. 교회 안의 자매님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와,
자매님들이 해산하면 구원을 받는다네요. 이단 교주가 하나 탄생하기 좋은 구절 아닙니까? 이단 교주가 여기 계신 모든 여자분들은 저희 아이를 해산함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She shall be saved in childbear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hildbearing 이라는 단어 안에는 꼭 해산만을 말하진 않아요. 해산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잘 양육하고 하는 모든 자녀 양육의 과정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해산함으로, 즉 자녀를 낳고 양육함으로 저걸로도 구원받는다고 자매들이 그러면은 이건 너무 이상한 이단교리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지옥으로부터 받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코끼리 트렁크인지 차 트렁크인지 가방인지 구분해야 하듯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인지 아니면 어떤 insignificance로부터의 구원인지 구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닥터 칸스터블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자매들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권위의 위치에 서지 못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앞에서 성역 공부를 인도하시면 웬만한 형제님보다 훨씬 잘 가르치실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자매님들이 더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팩트입니다, 그거는.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GA 골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똑똑해서 남자 위에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는 끝갈 데 없이 남자는 이제 기가 죽어서 살게 되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해가십니까? 다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건 어디셔널 이슈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시고. 자, 이런 명령이 있으면 보세요. 내가 자매예요. 난 똑똑해. 나는 저 목사님이나 저 집사님보다 훨씬 잘 가르칠 것 같아. 근데 나는 자매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서면 안 된다고? 너무 남녀 차별 아니야, 이거는? 오늘 요즘 같은 페미니즘 시대에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하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 랍비였으니까 그 고리탑이 났던 옛날 그 생각에서의 가르침이겠지. 오늘날에는 해당이 안 돼. 라고 주장하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서 똑똑한 자매님들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있겠죠? 속이 상할 수 있는 자매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Find life or find significance through fulfilling their role as a mother if they continue in faith, love, and holiness.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This salvation comes only to mothers who persist in faithful service, saved from insignificance by means of her role in the family. 엄마로서 부르신 이 부르심을 작게 여기지 마라. 이 역할을 신실하게 이행함으로 significance 그걸 찾아라. 그러면서 if they continue faith, love, and holiness 그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이 salvation from insignificance가 comes only to mothers who persist in faithful service. 그래서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적지 않은 영광과 칭찬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지금 굳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닥터 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Timothy is not to neglect his gift.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너의 은사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디모데 은사는 뭔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업신여길 만한 은사였나 봐요. 그게 무슨 그것도 은사야? 헤이 이렇게 하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은사였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은사 작은 거 같지? 작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특별히 주신 은사야. 그거 니글렉트 하지 마.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나와 있고 And the mothers are not to neglect their calling of motherhood.
여자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한번 호령해야지. 남자를 내 발밑에 한번 주름 잡아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을 수 있죠.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Mothers are not to neglect their calling of motherhood. 엄마로서의 부르심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굳이 하시는 겁니다. If both heed this injunction, 디모데도 엄마들도 이 명령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they will find the rich and rewarding experience of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in this life.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주 예수님과의 남들이 알 수 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 and the great reward or recognition in the future. 미래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이죠. 누가복음 19장, 마태복음 25장에 문화를 맡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종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카운트를 하실 때 적은 것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달란트로 20달란트를 벌었습니다 라고 자백 보고하는 이 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10달란트로 20달란트를 벌었으니 너는 10골을 다스리라 라는 영예를 주시면서 동시에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달란트나 문화가 있는데 은사들이 있는데 그게 적은 걸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적은 것에 신실하면 다가올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들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적은 일에 신실할 때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He will save himself from failure and wasted life. 이렇게 신실할 때 그는 failure, 실패와 wasted life, 자신 인생이 낭비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salvation from insignificance to recognition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라는 의미로 구원이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와보시면요. 사실 네 번째지만 아까 세 번째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salvation from insignificance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보상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비슷해요. Salvation from losing the honor or recognition from Jesus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을 잊을 만한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심. 마태복음 24장 12절 보시면요. 불법의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은 크리스찬들이 휴거 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펼쳐진 7년 대환란의 기간을 표현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 끝까지 견뎌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가 쉽다, 안 쉽다?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 끝까지 견뎌야 되네. 끝까지 못 견디면 그때 구원을 잃어버린다? 라고 루터와 잔 웨슬리는 얘기했고 끝까지 못 버티고 중간에 넘어지고 크게 배교하거나 죄를 짓고 넘어졌어요. 누가 봐도. 그때 칼빈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가봐야 알아. 마치 가봐야 알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봐야 알아. 끝까지 가나 봐야지. 끝까지 잘 가다가 중간에 확 넘어졌네. 웨슬리와 루터는 구원을 첫때 잃어버렸어. 칼빈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끝까지 가거든. 이라는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가르침이 이 칼빈의 가르침 안에 있어서 죽어봐야 알아. 당신 구원받았어? 와, 그건 너무 교만한 말인데? 죽어봐야 알지.
죽을 때까지 몰라 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천주교에만 있었던 줄 알았는데 이게 슬금슬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는 방금 같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지옥에서 끝까지 견뎌야 지옥으로 그러니까 오늘 믿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가르침이 생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천주교회는 오직 믿음, 그러고 구원받지 않지. 끝까지 견디는 행위,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로서 끝까지 행위가 합당해야지. 이게 더해져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죽어봐야 한다는 가르침이 천주교에서 이 구원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왔던 종교 개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요. 그때 계속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분명히 오직 믿음인데 왜 여긴 또 끝까지 견뎌야 그러지? 이건 뭐고 이건 뭐지? 하고 계속해서 해답을 찾아온 결과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만나서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아멘 하면 You just made presumptuous sin 그렇게 말합니다. presumptuous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주제넘은 건방진 이런 뜻입니다. 야 죽어봐야지 네가 끝까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근데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확신이 있다고? 와 너무 교만해. 너무 주제넘어. 너무 건방져. You just made presumptuous sin 이라고 천주교회는 그 교리집에 써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구원이 바로 끝까지 견딜 때 salvation from insignificance to recognition from the Lord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 보상과 이 insignificance로부터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J.P. 루라는 linguist이지만 이 사람이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A word does not have a meaning without a context. A word only has possibilities of meaning. 트렁크는 possibility가 많아요. 코끼리 콜 수도 있고 가방일 수도 있고 뭐 트렁크 그 차 트렁크일 수도 있고 possibility가 많은데 only context determines the meaning인 것처럼 salvation도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insignificance로부터의 구원, 병 낫는 거, 위험한 이 temporal danger, death로부터의 구원 여러 possibility가 있는데 context가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구원의 결론은 이게 제가 예전에도 이 구원을 설명을 했었는데 미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relationship 맺어지는 이 영원한 저주로 eternal damnation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끝내놓으셨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주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원이 아까 salvation from insignificance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other temporal danger로부터 구원도 포함되겠죠. 이 temporal danger로서의 구원, 특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아까 childbearing이라는 insignificant한 보이는 일에 신실하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무슨 사역 무슨 조그만 무슨 gift 이까짓 거 난 무시할래 라고 하지 않고 디모데가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할 때 그가 salvation from insignificance to recognition from the Lord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현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예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이걸 전부 코끼리 코 하나로만 믿게 되면 여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있는데 저기 보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 같고 이거를 내 안에서 섞으려다 보니 항상 얘가 이깁니다. 오직 믿음만으로는 안 되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쉽겠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는 말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그는 일단 구원받아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일단 국가대표가 돼야 됩니다. 일반인은 올림픽에서 절대 상을 못 받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according to his own labor,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수많은 사람이 상을 달리는데 한 사람이 상을 받잖아. 모두가 다 받는 건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 모두가 다 상을 받지는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면 상을 받도록 달려라. 이왕 달리는 거 상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나는 정말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죽어서 지옥만 안 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개판으로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맞죠? 저는 제 아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고요. 그 삶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지역교회에 소속돼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걸로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도록 달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잘했다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은지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병으로부터의 구원도 구원이구나. Salvation from danger or death, 위험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도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그리고 Salvation from insignificance to recognition from the Lord, 이 무시당하고 그 insignificant, too small or too unimportant to be considered, 그런 걸로부터 건짐을 당하는 거, 그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salvation from losing the honor or recognition from Jesus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그렇구나. 성경에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를 보기로 하고, 이게 마치 트렁크에는 possibilities of meaning 있었는데 문맥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구원에도 여러 가지 possibilities가 있는데 문맥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성경은 자기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그런 책이 아니구나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는 오직 믿으라고, 여기는 믿음과 행위고, 이게 뭐야? 두 중에 어떤 게 맞아? 믿음과 행위가 오직 믿음을 이렇게 먹어버려요? 그럼 이 말 아예 쓰지 말든지. 이게 도대체 이 안에서 막 충돌되네 라고 궁금해 여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안에 모순된 책이 아니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하나님 쓰신 책이 맞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사람이 썼거든요. 사람이 쓰면 반드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게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10명 쭉 세워놓고 앞에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이렇게 쭉 가면은 끝에 낮에 누가 죽었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전달된 말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는가?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류가 있고 편견이 있고 자기 뜻과 자기 의지한다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내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잘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날마다 더욱 커지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에도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서 문맥으로 잘 판단을 하는 것이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냥 뭔가 우리가 잘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 모든 구원을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오류들이 있고 주변에 그러한 것을 믿고 있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들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그렇게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잘 이해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 안에서 올바로 처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확신이 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명을 값없이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제는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을 일이 없어서 이제 무조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펠로우십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님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우리를 매번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어려운 상황과 중요치 않은 존재가 무시당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화장실 갔다 오시고 성은자매가 뭐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다시 잠깐만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